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허락해 주셨지요.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와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함께 부여해 주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악한 영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또 그들을 몰아내서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은 치유의 능력을 공급받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동시에 아픈 사람들을 고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치유의 사역이죠. 물론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팡이나 배낭, 양식이나 돈,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여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세상적인 것과 방법을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돈과 세상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느새 우리는 그것을 의존하게 되고요. 그것에 기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의 아주 유명한 기적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될 만큼 아주 유명한 기적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기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위험해질 수도 있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던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자,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벳세다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몹시 피곤하고 힘든 사역을 계속하셨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맞아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특히 사람들을 영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목사인 제게도 무척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처럼 사람들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사역으로 우리가 힘들고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도 주님처럼 기쁨으로 사람들을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갈레오수 주변에는 찬바람이 붑니다. 또 그곳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은 무리들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배가 고프고 그렇다고 벳세다에 빈들이어서 먹을 것도 없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마을과 동네로 보내서 거기서 머물면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벳세다의 빈 들녘은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황량하고 만족이 없는 해질 무렵의 벳세다의 빈 들과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힘겹게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그저 공허한 마음과 만족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만족도 기쁨도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현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한 사람이 먹을 도시락, 자기 자신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넉넉하지 않고요.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눈다고 해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그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작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 작은 헌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주님께 드릴 것이 너무 작아서 죄송스러워하시고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들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50명씩 나누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렇게 오병이어를 나누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의 음식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적은 헌신과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헌신과 감사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세상적인 계산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의 마음은 늘 벳세다의 빈들처럼 공허하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주님께 우리 자신의 것을 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작은 헌신과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허락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해질녘의 벳세다의 빈들처럼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헌신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서 넘치는 기쁨과 은총을 경험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